성도님들, 한국 야구의 홈런왕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뭐 김봉년, 이만수 생각나시겠지만 저희 시대에는 저와 동갑내기인 이승엽 선수입니다. 국민 타자 이승엽. 이승엽 선수가 2002년 한 해에 홈런을 무려 47개를 칩니다. 한 해 동안 47개를 치는데 물론 당연히 홈런왕이었고요. 압도적인 홈런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홈런왕을 차지하고 난 이후 그 다음에 스프링 캠프, 그러니까 봄에 이제 준비하잖아요. 스프링 캠프에서 이 위대한 선수가 타격 폼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홈런을 47개나 때려서 홈런왕을 차지했는데 저 폼을 왜 굳이 바꾸려고 하느냐. 그때 이승엽 선수가 한 말이 뭐냐, 자기는 홈런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스러운 폼으로, 자기가 만족하는 폼으로 정확하게 때려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야구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47개라는 참 홈런왕이라는 이 작은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만족하는 폼으로 계속 치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이승엽 선수, 그 다음해인 2003년에 56개 홈런을 때려서 아시아 홈런왕에 등극을 하게 되죠. 성도님들, 사단이 우리에게 잘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떤 작은 성공을 탁 던져주곤 거기 만족하면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죠.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성공에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작은 성공에도 막 거기 멈추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작은 실패를 했다고 거기에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원래 세워놓았던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란 걸 볼 수 있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당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자신과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이 모략을 꾸몄다라는 거죠. 이걸 타파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정적 하만도 없앱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성공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이들에게 큰 상까지 내립니다. 어떤 상을 내렸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자, 먼저 에스더에게는 뭘 줍니까? 하만의 어마어마한 저택을 줍니다. 이 말은 뭐냐? 하만의 재산을 다 누구에게 줬다? 에스더에게 줬다는 겁니다. 뭐 지금처럼 뭐 은행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만의 집을 줬다라는 이 말은 하만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서 에스더에게 다 줘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왕 앞에 나오는 모르드게 차례입니다. 모르드게는 뭘 받았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모르드게는 뭐 받았습니까? 하만에게 왕이 주었던 반지. 이게 무슨 반지냐면 그냥 금반지, 은반지 이게 아니고요. 왕의 인장이 찍혀 있는 반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무언가를 명령하면 그걸 받아 써서 최종적으로 도장을 꽝 찍어서 내보는데 그 꽝 찍는 도장이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하만에게. 그래서 하만이 왕 대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조서를 써서 보낸 거 아닙니까? 이 왕의 인장이 박혀있는 반지를 받았다. 이걸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건 하만이 차지하고 있던 권세는 다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하만이 차지하고 있던 재산은 에스더가 받고 하만이 차지하고 있던 권세는 다 모르드게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다
얻고 얻을 수 있는 것 다 얻었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면 다 했다라고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안위도 보장됐죠. 자기들이 뭐 하는 거 다 얻은 거 다 얻었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는 이건 그냥 작은 성공일 뿐이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는 진짜 목적, 더 큰 목적이 남아 있었죠. 뭡니까? 왕이 하만이 대신한 거지만 조서를 내려서 전국 127도에 명령한 것, 즉 유다인의 생명을 취하라 라는 그 명령이 철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이 인장을 딱 찍어서 전국에 명령했던 이 명령이 철회될 때까지 이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 내용이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울며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다시 귀를 들어서 왜 그러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보다 다 아들 이 하만이 사실 유다인을 다 죽이라고 하는 조서를 왕의 이름으로 내렸습니다. 이거 취소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라던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봤듯이 페르시아에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습니까? 왕이 한번 조서를 꽝 찍어서 명령을 반포하면 그건 누구도, 심지어 왕조차도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다니엘을 죽이려고 금신상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놨을 때 그때 왕이 조서를 내리고 난 후에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걸렸구나 하는데 왕이 취소 못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한 번 왕이 도장 꽝 찍어서 내보내면 취소를 못하는 게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이미 왕의 도장이 찍혀서 나갔잖아요. 그때 아수에로가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줍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내가 왕의 반지를 줬잖냐. 그러면 그거로 더 센 조서를 써서 보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 뜻대로 그냥 써서 내 거라고 찍어 보내라. 내가 이전 거 철회할 수 없지만 너네가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 11절, 이제 아래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유다인들은 모여서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해라. 만약 유다인들을 치려고 하는 자는 공격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자, 유다인들을 죽이라 라는 조서가 있으면 이제 죽이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가서 죽여도 좋다 라고 조서를 내린 겁니다. 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왕의 조서, 취소하지는 못한 왕의 조서는 뭡니까? 유다인들을 몇 월 며칠 날 가서 다 죽여라 라고 했더니 두 번째 내리는 이번에는 모르드게가 어떤 조서를 내리느냐? 야, 다 모여 있다가 똘똘 뭉쳐 있다가 누가 너네를 죽이려고 하면 그 가서 가서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제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근데 성도님, 소문이 다 퍼졌을 거 아닙니까? 무슨 소문입니까? 첫 번째 조서를 내린 하만은 끝났고 지금 실세는 누구다? 모르드게다. 그러니까 소문이 다 퍼졌을 텐데 감히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유다인들을 치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꾀를 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인들의 모든 위험 요소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내일 이걸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날 이제 오히려 그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잘한 게 뭡니까? 자신들의 안위, 즉 작은 성공에만 매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얻을 거 다 얻었잖아요. 누릴 거 다 누리게 됐잖아요. 그럼 막 좋아서 흥분해가지고 거기서 멈출 것 같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원래 있었던 목표를 잊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꼭 사단은요, 보면 이거 먹고 떨어져라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가진 안위와 평안을 보장할 수 있는 걸 딱 주고 우리의 사명이 흐트러지기를 유혹합니다.
그냥 막 핍박을 주고 막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사단도 머리가 좋은 거예요. 해보니까 어떻더라? 기독교 역사에서 핍박을 주고 막 고난을 주고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더라? 더 열심히 사명을 향해 달려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성공을 탁 주고 만족시켜 놓고 평안을 주고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게 딱 해놓고 나서 자, 이거 먹고 여기서 스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잘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성공이나 건강이나 또 자녀의 출세나 이런 것들 등등등등 요걸 탁 주고 거기서 우리가 멈추기를 유혹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끝까지 우리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단의 유혹 속에 있다면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시면서 끝끝내 사명을 완수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